피곤한 오후 시간에 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따라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 복음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율법이죠. 성경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막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이니까 어쨌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써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씀은 미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와 관계가 있죠. 미래에 주어질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씀은 영적 세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 이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실체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아니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주어질 것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바라는 바는 궁극적으로 현재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미래에 도래할 것, 미래에 도래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16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성경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이 침체하고 세속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욱 사랑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욱 의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주변의 열강들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애굽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신앙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겼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더 의존했다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 드려주신 제사보다는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에 더 마음이 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이 침체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나 매일매일 행하는 제사 등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예배당이죠. 이 교회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가야 할 저 본향, 천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체는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그 껍데기에, 본질보다 그 껍데기에 더 마음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더 마음을 주는 순간부터 어쩌면 이 세속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질에 더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그림자로 준 것, 모형으로 준 것,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그날에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이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본향에 마음을 두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 이러한 사상은요, 성경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사상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들은 곧 없어지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경험을 얻었느니라 또는 체험을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체험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후에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낸 자들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중에 이러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하신 그 그림자의 실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살아생전에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면서 장차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 때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세 가족의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광적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헌금을 있는 듯 없는 듯 집을 팔아서 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두렵돈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근거를 두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주는 행위를 신념이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돼, 자기 암시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명확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곧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3절 말씀 안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고요, 믿음의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령 예를 든다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복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해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그 천국은 좋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면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종종 드셨습니다. 부모님 손에 회초리가 들렸다 하면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나는 얼반 죽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이 매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하나? 라는 감정이 생길 정도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맞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 밑에서 붙어 살았는데, 표현이 웃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한테 차삭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냈는데, 그 이유는 비록 나를 야단치시는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10달 동안 이 뱃속에서 키워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기도해 주신 분이 그분들입니다.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니까 뛰쳐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옆에 꼭 붙어 삽니다. 지금도. 요거는 좀 잘못됐죠. 이처럼 우리가 천국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찰싹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거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 자아가 설득당하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두 손 들고 항복당하는 것, 이렇게 항복당하기 전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동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소원과 열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헛된 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눈으로 이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준들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만나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떠한 만남도 없는데 오로지 믿으라고 설득한다면 그것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뭐 하면 도라는 도박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이후 4절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벨이 나를 믿음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자꾸 어떤 성경의 특정 인물을 향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모세처럼 해야 한다. 다윗처럼 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강요하고 모세처럼 살기를 설득하고 다윗처럼 살기를 요구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만이 믿음의 삶인가? 모세처럼 살아야지만 믿음의 삶을 성공하는 것인가? 다윗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 답은 X입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해도 되고 모세처럼 살지 못해도 되고 다윗처럼 살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향하게 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저는 저대로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위인전을 읽듯이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약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여기서 그것을 더 확신 있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실천사항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더욱 사랑해 가는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